부르신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문안드리고 또 사랑의 인사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한 가지가 칭찬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칭찬하시는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날, 한 장소, 모든 창조 세계, 또 한 피조물 또는 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을 보시면, 사람을 보시면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칭찬에 좀 인색한 면이 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들은 아들 아무리 잘해도 칭찬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자녀들 중에는 아버지 칭찬 한번 들어보려고 평생 한이 맺혀서 칭찬 한번 들어보려고 하다가 인생이 어그러지는 경향들, 그런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칭찬하시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럼 창세기 1장 2장 어간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데요, 하루 창조하시고 나면 하나님 마음의 기쁨으로 충만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셨다 했습니다. 그 날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럼 칭찬했다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어의 표현 가운데 praise and worship, 이 모든 말이 칭찬하고 칭송하고 찬양했다는 말이거든요. 사람에게 말하면 칭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하면 칭송, 찬양, 예배드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온 세상 창조하시면서 하늘, 땅, 모든 피조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셨다 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사역을 다 마치셨습니다. 이제 인간도 모든 창조의 순서를 따라 창조를 행하신 후에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창세기 1장 3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니, 하나님인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 하나하나를 칭찬하셨다는 말이에요. 아니, 이것도 보아도 귀하고 저리 보아도 귀하고, 갑자기 노래가 생각나요.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하나님 그 말씀, 그 마음을 가지셨다니까요.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하나하나 보실 때마다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 하나 보면 어디 문제 삼을 게 하나도 없는, 어떤 장로님 그러세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구석구석 어디 하나하나 보면 흠잡을 데가 없다. 교회 모든 외양이나 우리 식양이나 교회 지어진 모든 건축의 어떤 모양이나 함께 교회 관리하는 것이 흠잡을 데 하나 없다, 이런 말씀을 자주 내오시는 장로님 계시거든요.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 하나 보면 흠잡을 데가 하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도 칭찬 많이 하셨습니다. 사람을 칭찬하셨습니다. 욥기 1장 말씀, 욥을 하나님 칭찬하시는데 이렇게 칭찬하시거든요. 여호와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 욥을 보셨는데 너무너무 기쁘셨습니다. 이같이 정직하고 온전하고 순전하여서 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은 세상이 없다. 세상 이런 사람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다 찾아봐도 이만한 사람이 없다. 하나님 그렇게 욥을 칭찬하시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모습이세요. 근데 사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99개가 좋아도 하나 나쁘면 욥을 물고 늘어졌잖아요. 이게 사단이거든요. 이게 어둠의 영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다 귀한데 하나 나쁘면 전체가 나쁜 것처럼 의도를 해서 사람을 손상시키고 사람을 훼손하고 표명하는 것이 악한 영들이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남 흉을 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집사님은 뭐가 문제입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옆에서 아멘 하시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옆에서 누군가가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나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면, 집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만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셔야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 옆에 남이 험담하는 것, 남이 어려운 어두운 이야기를 내어놓는 것에 그저 아멘 아멘 하시면 믿음의 사람의 태도와 자세가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만민 모든 가족들은 조금 전 하나님 말씀을 좀 소개해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처럼 세상에 이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귀한 이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과 사랑의 고백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함께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아멘할 마음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만민교회 아니겠어요?
만민교회가 다른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만민교회는 말씀에 선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매일같이 세상의 사람들 하는 것처럼 온갖 신문이 떠드는 것처럼 매일 험담하고 매일 흉보고 뭐 그렇게 인생을 사시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든 이만한 게 없다고, 이만한 사람이 없다고, 이만한 집사님이 없다고, 여러분 그런 영적인 고백과 사랑과 충만함 속에 함께 믿음의 삶을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밖에 나가면요 많은 분들 만날 텐데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같은 장로님 안 계신다고, 우리 교회 권사님 같은 분이 안 계신다고. 물론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는 가끔씩 야단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막 목소리를 높일 때가 있지만 밖에 나가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우리 장로님 같은 분 안 계시다고, 우리 교회 성도님 같은 분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그 이야기를 항상 늘 하고 다니곤 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같은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같은 분은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만민교회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없는 줄로 알고 늘 만날 때마다 손잡아드리고 만날 때마다 기뻐할 수 있는 그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 재단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스바냐 말씀 보시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러분 할머니들 가운데 손자 손녀 보시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분들, 거의 졸도하는 분들 계세요. 아니 어디서 이런 녀석이 나타났냐 말이에요. 막 그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근데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좋아하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거두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하나님 탄식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심하실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면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하여서 관영했다 그러는데,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 이 땅에 사람 지으셨는데 사람들 마음속에 행하는 것마다 악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근심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생을 기뻐하셨는데요, 근데 어느 날 그 기쁨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져 하나님 고통받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럼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했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저 멀리 그냥 멀찍이서 보시면서 아무런 무감정한 하나님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근심하시고 한탄하시고 고통받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삶의 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고통을 겪거나 아니면 심각한 어떤 육체의 혹은 정신적인 질고에 빠져들면 부모님은 그때부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잠을 이루면 부모가 아니죠. 잠을 이루면 이게 정말 내 몸 찢어서 낳은 그 자식이 아닌 것이죠. 자녀의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부모님이 잠이 올 수가 있으며 어떻게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들의 근심과 한숨이 깊어질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온 삶을 온전하게 지켜나가는 사명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 성전이 있는데 정신적인, 영적인, 육체적인 성전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저마다 주셨습니다. 성령의 전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지켜나가는 이 사명을 우리가 힘써서 감당해 나가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님 우리가 만나게 될 그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가 온전케 된 모습으로 흠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함께 만나길 원한다.
이 모습 우리가 장차 부활의 몸을 덧입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역시 이 일을 위해서 힘써서 노력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함부로 음주를 많이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몸을 온전케 지켜나가는 이유가 주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 영과 우리의 온 혼과 우리의 온 몸이 주님 앞에서 온전케 되어 흠없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말씀 가운데 받아서 우리 삶과 우리 생명과 온 몸을 온전케 지켜나가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1946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헌장을 발표하는데 건강의 기준을 발표해서, 건강이 뭐냐? 건강이 단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어떤 상태로 건강을 우리가 정의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보건기구 헌장 서문에 보면 건강을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사회적인 온전함, 완전함으로 정의해서 건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만약에 조금 불편해도 정신적인 온전함과 건강을 지켜나가면 이 건강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나 1984년에 보면 이 건강의 정의에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영적이라는 말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건강할 때는 정신적인 혹은 육체적인, 사회적인, 더 나아가서 영적인 온전함을 이루어갈 때 한 사람의 건강의 척도를 우리는 측정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바꿔 나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 그럼 사람은 수많은 공격을 받고 살아갑니다. 정신적인 공격들, 육체적인 위해들, 사회적인 수많은 어둠과 혼란한 일들, 영적인 질병들. 근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한 가지 방법, 육체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우리 육체가 수많은 공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마스크 하신 것 아니에요. 혹여나 바이러스나 혹은 세균이나 잘못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들어온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 마스크를 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있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정말 이뮨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뮨셀이라고 하는 면역 세포가 우리 가운데 정확히 기능을 하면 우리는 그다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이게 온전치 않은 거예요. 내 안에 350억 개의 우리의 백혈구가 있어서 이 모든 작은 세포들과 바이러스를 충분히 물리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수치가 들쭉날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어떤 잘못된 것들이 들어와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지 못할 때 충분히 병들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마스크도 하고 손도 씻고 지금 우리가 이런 백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중요한 것 한 가지,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면역의 능력들을 날마다 배양하고 우리가 증진시키고 키워나가면서 우리 삶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사명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면역의 능력들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힘써 가자는 것이에요. 그럼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아주 영광 가운데 초대교회가 출발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 3장 어간에 보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섰습니다. 근데 교회가 서자마자 교회는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초대교회가 섰던 사도행전 4장 말씀 보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다 이 당국에 의하여서 다 함께 체포되고 구금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다 했습니다. 폭력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사도행전 4장 말씀 보면 초대교회는 외적인 핍박과 압력들을 넉넉히 이겨나갔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찬양 드리고 그 모든 아픔이 있더라도 별 개의치 않고 다시금 이 모든 걸 떨쳐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를 함께 섬겨나가고 복음을 전한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5장 말씀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벌어지는데 사단의 공격이죠.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교회를 외적으로 핍박하자 그게 워킹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교회 안에 도덕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 안에 영적인 교제가 끼어지게 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일을 교회 안에 만들었을 때 교회가 이 일도 감당을 했습니다. 도덕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본문 사도행전 6장 말씀 함께 읽으셨는데 이 말씀 보면 더 깊은 문제가 교회 안에 발생을 하죠. 바로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 나뉘음의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함께 나누어져서 서로 복주의 문제 같지만 뭔가를 나누는 문제. 요즘도 우리 대선 주자들이 어떤 대선 주자는 더 많이 주자고 하고
어떤 대선주자는 그만 주자고 하고 뭐 더 줄여야 된다 그러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당시 초대교회 안에도 벌어졌다 그 말이에요.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서로 나뉘어져서 누가 더 많이 얻는가, 복지를 누가 더 많이 혜택 받는가 하는 문제로 교회가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 오늘 저희가 읽으셨던 이 말씀을 보면 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12사도가 함께 다 복지의 문제에 뛰어들다 보니 기도를 깊게 들어갈 시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지를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교회를 복지를 해야 된다는 주장도 많이 있고, 교회가 복지에 중요한 디아코니아, 우리 코이노니아 뭐 이런 일들 나쁘지 않죠. 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명 가운데 하나 두신 것들은 맞지만, 가장 본질적인 일은 말씀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교회는 그 존재 의의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기도의 소리가 사라져버리면 교회는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들 12사도가 말씀은 던져버린 채, 지금 기도하지 않은 채 지금 복지하겠다고 다 뛰어들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이 교회가 사실은 더 깊은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갈등은 그저 외적인 모습이었을지 모르는, 그저 외적인 어떤 현상에 지나지 않았을지 모르는, 더 깊은 문제는 그 교회 안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에 전무하고 영적인 모습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 사라진 것이 이 초대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데 처음에는 외적인 공격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인 문제를 건드렸습니다. 다 감당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문제를 건들 때 이 교회가 어떻게 섰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인데, 이때 초대교회가 방향을 바르게 잡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영적인 사명을 감당해서 말씀에 전무할 자, 기도에 전무하는 이 영적인 일을 감당할 사람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칭찬하시는 사람들을 뽑아서 이 모든 일들을, 이 영적인 일들을, 다른 면에서 영적인 일들을 맡겨두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금 새로운 출발의 자리에 서는 역사가 오늘 사도행전 6장 말씀에 기록된 오늘 저희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귀한 공동 이해를 하고 우리가 함께 일꾼을 세우는데요, 여러분, 이 일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을 예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사람을 뽑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좀 더 근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우리 장로님들이 은퇴하시니까 은퇴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것, 사람을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 복음의 일이 더 흥성스러울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더 흥왕하게 주의 전을 통해서 일어나고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사람도 돕고 세상에 하나님 생명의 일을 나타내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을 뽑으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만민 모든 우리 가족들께서 주의 전에 올라오셨습니다. 함께 예배 가운데 말씀에 경청하고 있고 공동 이해를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 옆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세상의 일은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세우는, 함께 섬겨나가는 그 일에는 하나님 목적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함께 선명하게 분별하면서 그 일에 기도와 겸손함으로 함께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는 것인데요, 시간이 저렇게 많이 간 줄 몰랐습니다. 벌써 시간이 10시 47분인데 설교가 좀 길어. 저는 설교를 1분밖에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30분이 지나갔는가 봐요. 아니, 뭐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죠? 죄송합니다만 왜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야 되냐, 말씀을 짧게 전하겠습니다. 그럼 칭찬받는 사람은, 하나님 오늘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 했거든요.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오늘 교회 안에 나타날 수 있는 헬라파, 유대파 혹은 장년, 노년, 남녀 다양한 삶의 모습들 사이에 간극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이 자리에 들어가면 이 모든 간극들이 메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사람들, 교회와 세상의 이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서 끊임없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세워나가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세워야 할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온 만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늘과 이 땅에 다리를 놓을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세상의 연결 가격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과 한 사람을 함께 연결 지어 나갈 수 있는 그 은총의 일을 감당하는 칭찬받는 온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보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무엇이 충만하냐 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말씀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그래서 이 충만함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사람 곁에 있으면 기쁨이 흘러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한 사람 옆에 있으면 정말 불안이 엄습해 오거든요. 여러분, 다 느끼잖아요. 우리가 생명이 충만해야, 성령이 충만해야, 믿음이 충만해야, 기쁨이 충만해야, 지혜가 충만해야 그 충만한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총이 옆 사람에게로, 교회 온 교회에게로 흘러갈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오늘 우리가 함께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세워지는 모든 일꾼들이 주님 앞에 충만한 일꾼들이 되어져서 주님의 생명과 진리의 은총의 충만함을 온 교회 가운데 가득 채워 나갈 수 있는 그 일꾼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맞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날 아멘하고 감사함.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목회자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만민이 받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엘서 2장 27절 28절 말씀 가운데에서 영이 임하시면 만민에게 영이 임하셔서 뭐 어린아이든 뭐 청년이든 노년이든 다 함께 성령 충만 받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대로 함께 쓰임 받는 것이지, 목회자가 성령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우리 어르신들이든 온 교회 온 땅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함께 사모하여서 그 일을 충만함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우리 재단 가운데에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경적 기준입니다. 다른 기준 아닙니다. 뭐 나에게 잘해줬느냐, 내게 커피를 사줬느냐, 내게 밥을 사줬느냐, 그럼 금상첨화죠. 뭐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결정적 기준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을 함께 바라보면서 주님의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람을 일꾼을 세우는 이유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을 해 들어오는데요, 핍박을 하고 도덕적인 문제를 만들고 영적인 분열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바르게 세워진 그곳에는 이 모든 것들이 종식되더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그쳐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과 역사가 그 일꾼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 그 일꾼들이 주의 전 안에서 세워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데, 오늘 사도행전 6장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받겠습니다.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나니까 귀한 집사님들이 세워졌다고 7분의 집사님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점점 더 말씀이 왕성해져 가고 말씀이 흥왕해져 가고 복음이 점점 더 퍼져나가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복음에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유대계에 충실했던 그 종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다시금 들어오게 되는, 그들이 복음의 도에 다시금 무릎 꿇는 일들이 나타났다 하는 것을 오늘 복음 우리 사도행전이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들, 수많은 공격들이 있어도 여러분, 뉴 스타트라는 말이 있는데, 뉴 스타트, 일꾼들을 뽑는 이유는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 내 몸 안에 의사가 있다, 뭐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 김재호라고 하는 분이 오랫동안 일간지에 글을 써서 우리 몸의 건강에 관한 우리 전인적인 건강에 관한 책을 썼는데요, 2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2권이 두꺼운데 이 2권의 책의 결론이 뭐냐 하면 뉴 스타트입니다.
건강한 출발을 하려고 하면 이 8가지가 필요한데 뉴부터 스타트, 이 8가지 철자지 않습니까? 단어인데 첫 글자를 일단 이니셜을 보면 뉴는 뉴트리션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양분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E는 엑서사이즈, 운동하지 않으면 건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W는 워터죠. 워터, 물입니다. 물. 건강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건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S는 선라이트입니다. 우리가 빛을 받지 않으면 건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T는 템퍼런스라고 한 절제를 이야기하고, A는 에어, 공기이고, R은 레스트, 휴식이고, T는 트러스트, 신뢰와 사랑입니다. 근데 이분이 책을 2권을 쓰고 나서 마지막 결론이 이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선호한 성도님께 책 안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다 읽고 정리해 드리는 것이니까, 정말 이 땅에 강건한 삶을 살려고 하면 이 8가지가 없으면 건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면 이 8가지를 마음속에 담고 영적인 원리에 따라 영적인 양식을 얻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빛을 받고 생명의 능력을 얻고, 내 안에 신뢰를 받고 사랑을 줄 수 있고, 이런 영적인 자질들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뉴스타트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만민교회가 오늘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귀한 시간을 가지는데, 우리 마음속에 주신 말씀들 함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 우리를 건강하게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함께 세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